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샬롬 박소연입니다. 저는 소연 씨를 보면서요. 소연 씨가 어릴 적에 어떤 아이였을까 대충 저는 짐작이 가거든요. 알아맞혀 볼까요? 네. 깜짝 놀랄 텐데. 발레를 하고 이렇게 무용하고 그랬으니까 굉장히 말도 잘 듣고 네. 성실하고 네. 아주 정말 착한 아이였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어린 시절에 발레밖에 몰랐고요. 네.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굉장히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냥 그 주어진 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네, 아이. 정말 네. 열심히 그냥 꾸준한 그냥 이런 학생이었어요. 네, 네. 근데 어떻게 잘 맞춰주셨네요. 네. 네. 워낙 뭐 이렇게 성실한 것을 그동안 옆에서 보고도 알았겠지만 사실은 지금의 그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어릴 적, 과거 이런 것들이 좀 보이잖아요. 그래서 알 수 있었죠.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두 분도요. 지금은 굉장히 잘 됐는데 과거에는 이제 고생도 좀 많이 있었고 방황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과거가 어떤지 또 어떤 분들인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지난달 은행권 정기예금이 1년 만에 최대폭으로 늘었습니다. 523대 1의 경쟁률. 시각장애라는 크나큰 장벽을 뛰어넘어 국내 최초 시각장애인 앵커가 된 이창훈. 같이 가꾸던 밭이 있었어요. 그 주변에 가갖고 탈북이라는 험난한 벽을 뛰어넘어 위풍당당 방송 현장을 누비는 탈북 방송인 김아라. 상처 많은 어린 시절. 이들의 삶은 끝없는 어둠이었다. 밤에 악몽을 꾸지 않는 게 소원이었던 이창훈. 제발 내일은 뭔가 먹을 게 있기를 바랐던 김아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창훈. 이제 그가 걸음걸음을 동행하시며 그의 어둠을 몰아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사랑. 그 찬양할 때마다 그 한 구절 한 구절 다 막 가슴에 막 와서 박히고 다 내 얘기가. 다 내 얘기고 네. 막 정말. 그리고 김아라. 힘든 짐 이제 진다는 그녀가 나에게로 오라는데 그 모든 정말 고난의 좋은 거예요.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살아계신 엄청 많이 하나님을 들고 왔는데 증거합니다. 하나님 앞에 털썩 앉는 그 느낌 있잖아요. 네. 그냥 눈물 펑펑 흘리면서 그냥 털썩 앉아갖고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저 받아주세요. 어둠이 빛이 되는 하나님의 통로. 고난이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통로로 살겠다는 남남북녀 이창훈 김아라의 믿음의 고백.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튜디오가 환해지죠? 그렇죠. 네. 20대의 선남선녀가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정말 네. 스튜디오 분위기가 밝아졌습니다. 예. 각자 인사 좀 해주세요. 저부터 할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국내 최초, 세계 최초 시각장애인 앵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이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창훈 씨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아라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북한의 내용을 실상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고 또 KTV 사랑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네. 리포터로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창훈 씨 같은 경우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보통 아나운서들은 이제 기사를 보면서 그렇죠. 뉴스를 진행하시는데 네.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뉴스를 진행할까? 이게 이제 우리가 TV에서 보여지는 거 말고 실제로 그 모습을 좀 상상하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 이렇게 평상시 뉴스를 진행하는 그 모습으로 네. 어떻게 내가 뉴스를 진행합니다라는 거 조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어떻게 합니까? 제가 실물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게 지금 손에 뉴스를 들고 계신 게 뉴스를 이걸 기계 정보와 보조기기라는 건데요. 네네.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정보 보조기기 바로 점자 정보 단말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안에 여러 거 보이시죠? 이렇게 메모리를 통해서 네. 네, 뉴스를 넣어서 점자를 이렇게 이제 읽으면서 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프롬프트를 보면서 이렇게 그렇죠. 멘트를 하는데 네. 손으로 읽으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거군요. 직접 셀프 프롬프터라고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프롬프터가 있어서 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조금만 오늘 뉴스를 진행하면서 오프닝 멘트 하나만 좀 이렇게 소개를 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제작진이 저한테 네. 뉴스를 할 수 있도록 원고를 우리 제작진이요. 네, 진짜요? 주셨습니다. 한번 뉴스를 보여드릴까요? 네. 네네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와. 네. 예, 박수.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뉴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 새롭게 하소서의 MC 김학중 목사님에 대한 여집사님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화면보다 훨씬 잘생긴 외모로 여집사님들이 똑바로 목사님을 쳐다볼 수 없어 방송에 집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김학중 목사님은 원활한 방송 진행을 위해서 잘생긴 외모를 감추는 메이크업을 제작진에게 부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새롭게 하소서의 안방마님 박소연 씨는 최근 일일 드라마에서 연기력을 뽐내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드라마에 출연해서 나이를 잊은 빛나는 동안 미모를 자랑하며 이 시청자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소연 씨는 이 모든 게 새롭게 하소서 MC를 맡은 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훈훈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와. 이상으로 새롭게 하소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와, 박수가 절로 나오네요. 뭐가 다르긴 다르죠. 네. 네. 이야. 처음 봤거든요. 왜냐면 저도 뭐 SBS에서 뉴스 진행하는 장면 제가 직접 앵커로 드라마에서 촬영하기도 했고 또 다른 아나운서 보기도 했는데 이런 모습은 사실 시각장애인이 뉴스 진행하는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거여서 굉장히 새롭습니다. 방송인으로서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방송인으로서는 한 95점 드릴게요. 5점을 채우겠습니다. 진짜 잘하셨어요. 최고예요. 목소리하고 그 전달력 네. 그리고 이렇게 순발력 이런 것들이 최고시네요. 진짜 좋았어요. 맞습니다. 네, 두 분이 한 분은 정말 탈북이라는 큰 장벽을 넘으신 분이고 또 한 분은 시각장애라는 이 장벽을 넘으신 분들인데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각각 자기 소개와 자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좀 많은 분들에게 공감이 될 수 있는 자기 소개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어둠은 어둠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물리적인 어둠이 제게 왔지만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새롭게 얻게 됐는데요. 어둠은 어둠이다 첫 번째, 의존에서 자립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제게 물리적인 어둠, 바로 시각장애라는 큰 어둠이 제게 온 이후 저는 공부를 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오게 됐고 그때부터 부모님과 떨어져서 공부하고 또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대학교, 대학원, 지금까지 서울에서 홀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됐습니다. 제가 만약 물리적인 어둠이 없었다면 이렇게 자립적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어둠은 어둠이다. 두 번째는 의미 없는 인생에서 유의미한 인생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물리적인 어둠, 바로 시각장애가 제게 오게 되면서 공부를 해야 할 때, 그리고 직업을 선택해야 할 때, 그런 여러 가지 과정마다 의미를 담고 마음을 담아서 그런 과정들이 결국 제게 최초의 길을 선물하게 됐습니다. 바로 유의미한 어둠이죠. 어둠은 어둠이다 마지막,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을 만나게 된 가장 중요한 어둠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서 제 삶에 새로운 변화가 오게 된 거죠.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제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형상됨을, 그리고 하나님의 통로자로 살 것을 원하십니다. 제게 이 큰 어둠을 주신 그 주님을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싶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나갑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3년도에 탈북해서 2009년도에 한국으로 입국하게 됐는데요. 제가 어릴 때는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12살까지는 내가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 거라는 거를 상상도 못했고, 그리고 항상 나한테는 어둠이 늘 가려져 있구나. 이게 내 운명이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90년도 초반에 그때 제가 한 5살, 6살 때인데 그때 미공급 시기가 북한에 이렇게 닥치게 되면서 집안이 다 어렵게 되고, 그전에는 아빠가 좀 탄광에서 일하시면서 집이 좀 잘 살았는데 미공급 시기가 딱 닥치면서 배급이 끊기고, 그리고 저의 30평 되던 집을 옥수수 10kg에 이렇게 팔았거든요. 팔고 벌레가 우글거리고 비가 새고, 좀 작은 집으로 이사 가게 되고, 거기서는 또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매일매일 이 내일은 뭐 먹을까, 어떤 거를 또 먹을까 이런 고민만 하다 보니까 아빠랑 엄마가 좀 가정 불화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는 늘 없는 형편에 또 술도 계속 마시게 되고, 또 엄마는 거기에 못 참고 외할머니네 집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엄마가 일주일만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중국으로 가셨어요. 중국 가갖고 식량을 구해온다고 했는데 그게 생각대로 뜻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못 오시게 되고, 제가 또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동생이랑 제가 두 딸이니까 아빠가 한꺼번에 두 딸을 키우기가 너무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을 외할머니 집으로 이렇게 맡겨놓고 저는 아빠 뒷바라지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산에서 고사리라던가 고비, 산나물을 이렇게 캐오면 저는 거기서 그걸 다 다듬고 또 햇빛에 말리고 뜨거운 물에 데치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시장에 나가서 팔고 이런 일을 계속 했어요. 그리고 아빠랑 또 소토지라고 해서 북한에서는 모든 땅이 다 국가 땅이라고 해서 거기서 몇 고랑씩 이렇게 주는 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아빠랑 저 가서 가꾸고 또 김 메고 이렇게 하면서 또 그래도 먹고 살았는데, 그러다가 아빠가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도 집안에 여자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새엄마를 맞이하게 됐어요. 근데 그 새엄마가 딸이 2명 있고 아들이 1명 있었어요. 그 3명 정도 됐는데 자기 딸 아들을 돌보기도 좀 힘든 가정이었고 생활도 힘들고 하니까 좀 제가 아무튼 새엄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좀 구박도 좀 받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좀 이렇게 자기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맛있는 거 먹는다던가 저를 이렇게 따돌리고 이런 장면이 되게 많았는데, 아빠가 그걸 발견하신 거예요. 발견하시고 왜 우리 딸한테는 잘 안 해주고 너네 딸들만 챙기냐 이렇게 돼갖고 싸우게 된 거죠. 근데 이 집 그 새엄마 집 삼촌들이랑 큰아버지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았는데 왜 우리 또 내 동생한테 이렇게 잔소리하니, 그리고 왜 욕하고 그러냐고 이렇게 해서 아빠를 엄청 두들겨 나갔고 매번 계속 아빠가 피 터지고 이렇게 맞아대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또 가족이 없으니까 아빠 혼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아빠가 그렇게 제 눈 앞에서 두들겨 맞고 울고 아빠가 울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속상하고 그랬죠. 그러다가 며칠이 지났는데 아빠가 사라지신 거예요. 행방불명됐어요. 지금까지도 행방불명인데 그래서 아빠 며칠 있으면 오겠지. 설마 날 버리고 가실까라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또 거기에는 저밖에 없고 또 새엄마랑 같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분명히 오실 거라고 전 이렇게 믿고 기다렸는데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랑 같이 갔던 소토지 밭에 가서 여기는 오겠지. 왜냐면 아빠랑 내가 계속 가꾸던 밭이고, 그리고 아빠가 안 가꾸면 이 밭은 어떻게 거둘 사람이 없으니까 꼭 오실 거라고 하면서 그 밭에 가서 계속 앉아서 기다리다가 아빠 진짜 안 오시지 않나라는 생각에 울면서 기다리고 또 자고 울면서 기다리다가 또 자고 이렇게 보냈어요. 제가 어쩌다 보니까 아빠랑 정말 친하던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에서 그럼 나랑 같이 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머물면서 제가 또 이렇게 입양된 거예요. 또 다른데. 네. 또 그 집 누나한테 입양이 됐어요. 왜냐면 그 집에 갔는데 TV가 있고 좀 잘 살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TV 보는 내내 나 여기서 왠지 머물러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방걸레질하고 머리카락 있으면 머리카락 줍고 또 안 가신 그 그릇이 있으면 그것을 물로 헹구고 까시고 이렇게 눈치껏 또 움직였죠. 그랬더니 얘가 눈치도 빠르고 일도 잘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그러면 내가 입양하겠다 해서 그 집에서 일을, 그러니까 그냥 내 자식이 아니라 좀 일을 도와주는 뭔가 좀 보모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입양됐다가 그 엄마의 소식을 듣고
중국으로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엄마를 만나서 거기서 또 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있다가 한국을 갈 수 있는 길을 또 우연히 알게 돼서 한국으로 이렇게 오게 된 거죠. 네. 예. 네, 그래서 지금까지 아이고, 예. 살고 있습니다. 아유, 고생 많았습니다. 네, 네. 네, 두 분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아, 찬양도 이야. 잘 들었고요. 예, 감사드립니다. 창훈 씨는 가수 해도 되겠죠? 네, 목소리 굉장히 좋으신데요. 과찬이십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 거짓말 할 줄 모릅니다. 네, 얘기 듣고 나니까 두 분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좀 궁금해지는데 어린 시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창훈 씨. 저는 태어난 지 7개월 만에 뇌수막염이라는 그 질환을 앓게 되면서 후유증으로 시각장애인이 됐습니다. 뇌수막염 아세요? 뇌수막염은 많이 들어봤죠. 네, 척수와 뇌에 물이 차서 열이 이게 펄펄펄 끓으면 물이 차서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이렇게 병이 오게 되는데 그게 저처럼 시기능이 오면 시각장애인이 되는 거고요. 네. 청각기능이 오면 청각장애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기능 쪽에 문제가 생겨서 시각장애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얼마나 애지중지한 아들이었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그 아들을 어떻게 하면 낫게 할 수 있을까? 어머니가 미용실을 하십니다. 이렇게 미용업을 생업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저를 데리고 안 가본 곳이 없어요. 그렇겠죠. 병원을요?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종교 단체들을 다 섭렵하셨습니다. 알 것 같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뭐 굿도 하고 막 그러셨어요? 집에서 굿판도 버리고요. 그다음에 여호와의 증인도 갔었고요. 제 집 근처 지리산이 있습니다. 지리산에 영험하다는 도사 할아버지도 찾아뵙고요. 네. 다양한 어떤 경험들을 했는데 놀라운 건 그 지리산 도사 할아버지가 저희 어머니와 저를 보더니 이 아이는 교회를 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야. 신기 타종교에서 이렇게 또 전도한 역사가 벌어졌죠. 그 도사님 참 훌륭한 분이네요. 좀 황당하셨겠어요, 그 당시에. 그렇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 그래서 저를 데리고 교회 가셨죠. 어머. 와. 가셨는데 그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 한번 다 아무데나 다 갔다 와봐라. 마지막 교회 와라라고 또 튕기셨대요, 한마디로. 그런데 어머니 이제 교회 다니면서 정말 다른 곳에 갔다 이것저것 다니면서 아직도 제 이 시력을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셨습니다. 네. 4살쯤인가 그 포천에 모 기도원이 있어요. 네. 네. 굉장히 유명한 기도원인데 어떤 것으로 유명하냐면 어떤 뭐 물리적인 시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낫게 한다. 근데 정작 나은 사람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왼쪽 이마에 흉터가 있습니다. 네. 예. 그 흉터를 어떤 기구로 이렇게 아래로 그냥 무자비하게 이렇게 아래로 끌어내렸던 그어내렸던 그래서 왼쪽 이마에 좀 상처가 있는데요. 네. 그런 상처까지 나게 할 만큼 어머니는 저를 낫게 하기 위해서 그냥 고군분투하셨죠.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하나님이 그때 어머니를 만져주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 3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어머니가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더 깨지게 된 거죠. 네. 그 말씀을 통해서 어머니가 안 되겠다, 내가 변해야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됐고 네. 그 이후에 어머니는 저를 두둥 서울과 어머니는 저를 그 경상남도에서 천리나 떨어진 서울로 저를 그냥 유학 보내셨죠. 네. 조기 유학이죠, 조기 유학. 네. 그래서 8살 때 맹학교에서 12년 동안 원우들과 함께 있으며 살게 된 거죠. 야, 그러니까 그 어릴 적의 기억이 지금 나는 거죠. 엄마 손에 이끌려서 내 의지가 아닌. 엄마는 당연히 정말 아들 눈만 뜨게 해줄 수 있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리지만 내가 엄마 손에 막 끌려서 여기저기 막 그렇게 다니고 힘들게 쫓아다니고 끌려다니고 그랬을 때 그 본인의 심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나이가 어렸어도. 제 심정은 참 굉장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어딘 가 있고 네. 누군가에게 뭐 맞고 있거나 맞는다는 표현이 맞는 거 제 입장에서는요. 네. 맞고 있고 눌림을 당하고 있고 뭔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고 그렇게 되게 무서웠어요. 저는요. 굉장히 공포감이 심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일일까. 그래서 정말 어떤 기능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 그냥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아무런 사람인데 기능을 못하는 사람? 문외인 이런 느낌이 좀 내 의지로 뭔가 할 수 없는 네. 무능력 이런 것들을 그렇죠. 경험했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시력의 어떤 장애도 있었지만 마음의 상처도 좀 많이 받으셨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린 나이에. 그렇죠. 네. 아라 씨 어린 시절은 어땠었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고생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동생을
제가 거의 다 키우다시피 했고 8살 때 뭐 북한에 있는 그 밥을 하려면 좀 불아궁이로 이렇게 해서 밥을 하잖아요. 네. 근데 8살 때인가 그렇게 밥을 해보고 동생을 이렇게 뒷바라지하고 뭐 이렇게 했고 그리고 또 짐을 너무 많이 지고 다녀가지고 머리에 이고 다니고 해서 좀 키도 네. 지금 뭐 한국에 있는 애들 5살 키였던 것 같아요. 거의 9살, 8살 때 키가. 그러니까 발육이 잘 안 된 거예요. 영양을 제때 공급을 못 네, 해주니까. 그렇죠. 그렇게 정말 북한에서 아버지도 이제 어떻게 보면 헤어지고 나서 소식 없었던 그 친엄마를 네. 중국에서 만나게 네. 되잖아요. 네, 어떻게 네. 만났어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친엄마, 그러니까 엄마랑 헤어진 지는 되게 오래됐어요. 네. 그래갖고 처음에 엄마를 봤는데 엄마 얼굴을 잘 못 알아보겠는 거예요. 아니, 우연히 봤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네, 네. 우연히? 아니, 우연히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브로커를 통해서 이렇게 간 거죠. 네. 엄마가 찾은 거겠죠, 네, 딸을. 네. 엄마가 이렇게 브로커를 통해 이렇게 보내서 제가 이렇게 오게 됐는데 처음에 이렇게 중국에서 엄마를 봤는데 엄마가 같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어릴 때 엄마를 봤으니까 엄마가 되게 크게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엄마 키가 되게 엄청 커 보이고 했는데 엄마가 되게 작은 거예요. 키가. 그래서 엄마 맞나? 뭐 이러고 엄마 아닌 것 같다고. 네네. 엄마는 저를 막 안고 막 울어요. 막 우는데 저는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네. 의심을 하게 되고. 네. 네, 그렇게 좀 얼마 지나다가 엄마께서 저를 계속 사랑해 주시고 막 이렇게 하니까 엄마 맞구나 해서 안심이 된 거죠. 네, 그렇게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우여곡절을 통해서 엄마를 만나고 또 정말 어렵게 이제 한국까지 오시게 된 네, 이야기 네, 저희가 네. 소개를 받았는데 네. 두 분이 그렇게 어린 시절에 굉장히 상처도 많이 받고 정말 본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잖아요.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래도 사람이 뭔가 나는 정말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꿈이 있었을 텐데 네. 우리 창훈 씨 같은 경우는 그런 시각장애 또 엄마 손에 끌려서 내가 막 말도 안 되게 시술을 받으러 다니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서 그래도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되고 싶다라는 꿈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어떤 꿈을 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밤에 악몽만 안 꾸면 됐었던 상황이었죠. 아우. 예, 그 가위 눌리지만 않으면 돼. 그 다른 꿈이죠, 이거는요. 네. 그 꿈만 안 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런 두려움만이 있었겠네요. 그럼요.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한 80% 이상, 아니 90% 이상을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라 씨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어떤 꿈이 있었습니까? 네, 저는 가족, 누군가가 나를 보듬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제발 내일은 먹을 게 있었으면 좋겠다. 배를 골치 말았으면 좋겠다. 이게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네. 그 당시에 진짜 그게 정말 간절한 꿈이었어요. 네, 굶지 않는 거, 네. 배를 골치 않는 거, 그리고 엄마를 만나는 거, 아빠를 만나는 거. 네. 네, 그게. 그러니까 두 분 얘기 들으니까 정말 하루하루가 걱정이어가지고 내일이 오는 게 막 두려울 정도로. 내일이 뭐예요? 이런 느낌. 그렇죠. 내일이 정말 뭐예요? 내일이 뭐예요라는 그 오늘이 정도- 너무 힘든데. 오늘도 힘든데. 그러니까 네. 막 그런 막 매일매일 와게 그런 절박한 상황들이 와닿는데 이제 10대를 지나서 20대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두 분의 삶이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제 맹학교 창훈 씨는 졸업하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뒤에 삶은 또 어떻게 펼쳐졌나요? 자, 이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도 대학 가기 전에 고등학교 때까지는 좀 어느 정도 자존감과 자신감 회복된 상태였어요. 네. 그래도. 그래서 조금은 자신감 있게 이제 시각장애인 학교에서 일반 비장애인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대학으로 진학을 하게 된 거죠. 네. 지금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진학하게 됐습니다. 근데 다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첫째, 기존에는 교과서들이 다 배부가 됐었거든요. 네. 대학교 오니까 직접 책을 읽어야 되는데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선생님한테 교수님 저 시각장애인인데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일일이 제가 다 모든 작업들을 해야 됐었고. 두 번째는 소통. 친구들이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요. 네. 누구지? 안녕하세요만 하니까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목소리가 얘는 얘 같고 쟤는 걔 같고 다 똑같잖아요. 비슷하니까요. 그런 소통의 문제. 그 친구들이 뭐 어제 어떤 드라마가 재밌더라. 어제 어떤 스포츠가 재밌더라 하는데 공감이 안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남자잖아요. 남자 친구들 보면 맨날 축구하러 가거나 농구하러 가거나 땀 빼러 갈 때 네. 함께하지 못하는 그 어려움, 외로움 이런 것들이 제 속에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저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들이
되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이유는 매 학교 다닐 때 어느 정도로 제가 잘하는 게 많다라는 생각했었는데 네. 나와보니까 저는 진짜 우물 안의 개구리였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면서 초반엔 굉장히 좀 그런 사회와의 제 생각에 간극이 너무나 심해서 거기서 오는 그 외로움과 고독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20대 초반에는요. 20대 초반에. 네. 아라 씨 같은 경우는 한국에 넘었을 때 나이가 19살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네. 그러면 한국에 와서부터 이제 19살 때부터의 아라 씨 삶은 어땠어요? 처음에 금방 한국에 왔을 때는 되게 막막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오면 중국이랑 거기 있을 때는 한국만 오면 왠지 다 행복할 것 같고 다 잘 될 것 같고 막 그랬는데 딱 오니까 현실이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서 되게 힘들게 됐던 것 같아요. 좀 우울해지거나 그리고 나는 지금 19살 이젠 20살 거의 다 돼가는데 네, 고등학교 다 졸업했을 초등학교도 때. 못 나왔고 그리고 한글도 제대로 이렇게 읽을 줄도 모르고 그게 너무 막 이게 벅차고 내가 언제 이걸 다 해야 되나. 네네. 지금 애들은 지금 대학교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나는 초등과정을 지금 생각해야 되니까 그 앞에서 너무 좌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네. 그리고 이 한국 사람들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대학교는 거의 다 나왔고 이런 상황인데 나는 언제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좌절하고 우울해갖고 네. 그리고 밖에 나가면 북한에서 왔다는 게 너무 창피했어요, 솔직히. 창피해갖고 그냥 내 옷을 오늘 뭐 잘 입지 못했어요. 그럼 그게 너무 주눅이 들거나 그럼 저 사람이 나 북한에서 온 거 알아보지 않을까? 네. 예, 이런 것도 있어. 좀 자신감이 너무 없어갖고 그랬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여기서는 좀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럼 처음부터 그냥 나는 지금 애기다고 생각하자라고 해서 뭐 학원부터 오자마자 그냥 학원을 끊었어요. 끊고 거기서 ABCD도 모르는데 바나나 배우고 애플 배우고 네네네. 그때부터 그냥.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배우면서 그러다 대안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검정고시를 초중을 다 검정고시를 보고 또 거기서 또 한 5시인가 새벽 5시부터 일어나고 저녁 12시까지는 계속 공부만 했어요. 눈이 그래서 토끼처럼 빨개질 때까지 그렇게 엄마가 진짜 네. 얘 진짜 열심히 사는구나, 예. 열심히 하는구나 해서 기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예. 그러니까 19살부터 다시 이제 또 초등학교 4학년 그렇죠. 거부터 빨리빨리 막 해야 되는 거죠. 두려움들을 이기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두 분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제 성인이 돼서도 아직도 굉장히 많은 세상의 벽을 넘지 못하고 두려움과 좌절 속에 있었는데 사실 두 분이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다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이제 두 분에게 하나님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되는데 우리 창훈 씨부터 언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서 정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물어보시는 것 네. 같은데 어머니가 제가 시각장애인이 된 이후에 결국 교회에 나가시게 됐고 아, 맞아요. 예. 하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네. 저도 어머니 손에 이끌려 교회를 다녔죠. 그리고 미션 스쿨로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뭐 교회 생활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 이유는 뭐 교회에 가면 음악도 할 수 있고 노래도 놀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좋아서 교회 다녔는데 교회 다니면서 제가 음악이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자존감이 쑥쑥쑥 커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비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모습에 굉장히 집중한 나머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비교의식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부끄럽지만 제가 그때 목회자가 꿈이었어요, 사실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설교하시는 목사님 되게 멋져 보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이런 게 네. 내가 뭔가를 하면 그 답처럼 제가 뭘 하면 아멘이라고 대답을 해주니까 그게 너무 멋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뭐뭐 했습니까? 아멘. 이게 약간 랩처럼 들리더라고요. 네. 멋지게 들리고. 제가 해볼게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해요. 그런 강단에 서서 하는 모든 것들이 멋져 보여서 너 저렇게 멋진 목사가 돼야겠다. 그런데 조금씩 제가 철이 들면서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다. 나같이 이렇게 너무나 겉과 속이 다른 결이 다른 사람이 해서는 안 되겠다. 그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비교의식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잘못 발달된, 잘못 적용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를 갔고 대학교 3학년 때쯤 어떤 아는 형이 야, 너 음악도 잘하고 하니까 우리 교회 와서 좀 악기나 이런 거 좀 쳐보지 않겠니? 왜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시각장애인이시다고. 그래요? 많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목사님인데 일반 목회를 하고 계셔. 그러니까 비장애인들과 목회를 하고 계신데 네. 네가 와서 또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갈게요. 이렇게 그냥 쿨하게 네.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갔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만지시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람들이 제가 뭘 하면 야 잘한다라고 칭찬했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잘하네? 이 정도 수준으로 바뀐 거죠. 네. 그래서 하나하나 제 자존감이 무너지면서 이 정도면 내가 바라는 어떤 그 환호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그러다가 제가 계속 그 예배소에 참여하면서 그 이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를 무너뜨리셨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7장 20절인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 생각할 땐 주여 한 200만 번 한 것 같거든요. 그동안에 주여 주여를. 네. 근데 제가 했던 주여 주여는 하나님 주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이고자 하는 제 어떤 발로 그런 걸 보이고자 하는 그런 심리적인 요소가 강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 말 만지시고 또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찬양하고 있는 대상, 내가 예배하고 있는 대상이 누군지를 계속해서 콕콕콕 찌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저는 많이 깨져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된 거죠. 대학교 3학년 때부터 하나님을 이제 만나기 시작한 거군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늘 만나고 있었지만 제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했던 거고요. 네. 3학년 이후부터 하나님이 조금씩 이제 하나씩 깨신 거죠. 네. 아라 씨 같은 경우는 북한에 있고 중국에 있을 때는 전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네. 들어보지 못했죠. 그렇죠. 그러다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한국이라는 선물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제가 엄마가 먼저 한국행을 가셨고 저는 1년 동안 엄마의 소식을 모르고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중국에서 또 어머니하고 헤어진 거네요. 네,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그때는 정말 막막했던 것 같아요. 네. 북한에서 있을 때보다는. 왜냐면 거긴 정말 그러니까 조선말을 안 쓰잖아요. 네. 거긴 중국말을 해야 되니까. 네. 거기선 더 막막해지고 허적도 없고 이 불안한 상황이고 하니까 막 매일매일 기죽어 갖고 그렇게 학교 다녔어요. 네.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편의점에 갔어요. 편의점에 막 기죽어 갖고 이렇게 갔는데 거기 조선족 할머니 왜 그러냐고 하면서 그래서 저의 그 사연을 얘기했죠. 뭐 엄마가 지금 한국에 갔는데 소식이 없다고 불안하다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저 손을 이렇게 만지시면서 또 하나님 믿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놀랐죠. 네. 하나님이라는 거 처음 들어봤거든요. 저는 살면서. 네네. 그럼 제가 이렇게 매일 기도하며 엄마의 연락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당연하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갖고 창문을 향해서 네. 밤에 자기 전에 향해서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하나님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발 엄마한테서 연락 오게 해달라고. 난생 처음 정말 기도라는 걸 네, 해보기 네, 시작한 네. 거네요. 교회도 그렇죠. 아니고 그냥 네. 자기 방에서. 기숙사에서.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라는 그 부름 그거밖에는 몰랐는데 그냥 하나님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뿐만 있는 게 아니고 막 다 불렀던 것 같아요. 아무튼 네. 처음에는 뭐 너무 하나님, 절박하니까. 예, 막 하다가 나중에는 뭐 이거 이거 그 천주교에서 하는 이거 네, 뭐예요? 네, 네, 이거 네. 예, 이런 것도 하면서 마지막 끝날 때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걸 또 하고 예. 예,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매일매일 쉬지 않고.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 일주일 만에 매일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일주일 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엄마가 네. 전화를 왔어요. 너무 좋아갖고 딱 그 엄마가 전화 왔다. 기숙사 선생님이 엄마가 전화 왔다. 이 소리에 하나님 들어주셨구나 이 생각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딱 전화를 받았는데 엄마가 야, 너 이제 어떻게 해서 떠나라. 근데 기도를 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도 같이. 한국으로 이제 어떻게 와라 이렇게 엄마가 네. 안내를 해주면서 네. 꼭 기도를 네, 해야 된다. 오는 길에 위험하니까 아. 기도를 해라. 그리고 하나님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말은 꼭 해라. 하고 이야. 그냥 아멘.
이렇게 하면서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네요. 네. 여기 와가지고 어떻게. 그때부터 엄마랑 이렇게 또 통화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연분이 생긴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제3국을 걸쳐서 그때 위험한 상황들도 있었는데 막 버스 안에서 뭐 표검사, 민증 검사를 한다던가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냥 신분증이 없는데 전 안 하더라고요. 신분증이 없는데. 네, 그러니까 뭐 다 하는데 저를 이렇게 스쳐 지나간다던가. 네. 뭐 그냥 저를 그냥 뭐 없는 사람 취급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정말 신분증 보여달라고 해서 와, 저 없었으면 큰일 났어요. 큰일 나는 거죠. 북송 내는 거죠, 그냥. 네. 북송되는 근데 거. 다 해요. 막, 저 혼자서만 그냥 앉아갖고, 막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막 이렇게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앉아있는데, 그냥 쑥 지나가니까 완전,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외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순간순간. 예, 예. 그랬더니, 야, 진짜 신기하게도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다른 사람들은 막 악어강도 건너고, 막 모래가 엄청 많은 사막에 이렇게 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 많이 겪었는데, 저는 오토바이 타고 또 뭐 걸은 적이 없어요. 예, 버스를 타거나. 이렇게 해서 그냥 진짜 무사히 이렇게 교회로 들어갔어요. 좀 대사관이랑 좀 가까운 근처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서 4개월 동안 머물면서 매일 성경 공부를 하고 새벽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고 찬양하고 워십하고 막 이렇게 해서 지냈거든요. 4개월 동안. 그래서 나왔는데 또 이렇게 참 뭔가 배부르면 교만해진다는 그게 있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편하고 하니까 교만해지더라고요. 한국으로 이제 잘 왔는데. 왔는데 이제 절박하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난 급한 게 없다 그거죠. 그래서 좀 교만해지면서 이렇게 교회도 잘 안 나가고,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막 다녔는데 다 막 따뜻하게 안아주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리고 또 은혜도 별 이렇게 와닿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려고는 애는 쓰지만 교회 가면 그냥 나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큰 교회를 좀 많이 다녔어요. 네. 큰 교회 가면 사람들 많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버리고 하니까. 몸만 왔다 갔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안학교 들어갔는데 거기서 매주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뭐 수요일 예배 드리니까 일요일 안 가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또 한 거죠. 네. 완전 교만해갖고. 네, 그러다가 아는 언니를 만나게 됐는데 그 언니를 통해서 그 언니가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 해서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정말 저의 믿음을,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뿌리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쌓아가면서 알게 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언니를 통해서. 네, 그래서 그 교회에 가갖고 막 안아주시고 사랑한다 하고 이런 말에, 그러니까 내 부모한테도 그렇게 많이 이렇게 사랑한다, 이건 징그러워갖고 북한 사람 이거 잘 못해요. 네, 근데 거기서 이렇게 하니까 그게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차근차근 하나님을 알게 시작하면서 막 눈물이 너무 쏟아지고, 예배할 때마다 그 찬양할 때마다 그 한 구절 한 구절 다 막 가슴에 막 와서 박히고, 다 내 얘기가. 다 내 얘기고, 막 정말. 그리고 막 힘든 짐 진짜 나에게로 오라 하는데 그게 정말 저인 거예요. 정말 힘든 일, 그 짐을 엄청 많이 지고 왔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털썩 앉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냥 눈물 펑펑 흘리면서 그냥 털썩 앉아갖고,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저 받아주세요. 이게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고, 이런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그런 인간인데 이렇게 하나님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게 그런 고백이 나오면서, 그래서 좀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는데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이전 같으면 정말 원망하고 왜 이게 안 될까,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많았는데 하나님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고,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다. 이게 다 안 되는 것도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좋으신 나를 더 좋게 만들어 가실 계획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다 편안해지고 그냥 뭐 두려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맛에 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진짜 인생의 큰 변화를 네, 맞아요. 느꼈네요, 네. 진짜. 본인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또 이런 이야기를 듣는 우리들은 또 위로가 되고 네.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아라 씨의 고백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에게 지금 또 다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네. 그래서 너무 큰 축복의 통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만나서 참 하나님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한 가지씩 뭘 꼽을 수 있습니까? 창훈 씨부터. 저는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두려움이. 그러니까 아라 씨하고 비슷하네요, 지금. 공포감이 굉장히 아까 얘기 연결해 보자면 어렸을 때 항상 눌리고 뭐 만져지고 뭐 이렇게 이마도 찢기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우리 걸을 때도 엉덩이를 뒤로 빼고 걸었어요. 어렸을 때는 무서우니까. 근데 이제 시각장애인이 되고 훈련받고 또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이후에는 뭐 사실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 시편 2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네. 이 말씀이 확 다가오면서 제가 지금 혼자 살고 있습니다. 혼자 밥도 해 먹어야 되고요. 네. 그럼 불도 만져야 될 것 같죠. 네. 그리고 혼자 건너면서 가끔 차도도 건너야 되고 그런 상황마다 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날 지키시는데 내 인생은 하나님 건데 그런 마음이 드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지금 방송하는 것도 보면요.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여유가 넘쳐요. 지금 여유가 너무. 그래서 네, 그것들이 아마 하나님이 주신 제일 큰 선물이 아닌가. 네, 네,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 네. 아라 씨는 가장 큰 변화가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변화가 그러니까 저에게 아빠가 생긴 거. 아, 네. 그렇군요. 아빠, 아버지. 그렇죠. 아빠, 네. 아버지. 예. 그래서 북한에서도 아빠가 이렇게 없었잖아요. 그 네. 아빠 사랑을 좀 많이 못 받고 했는데 아. 지금 아빠, 엄마의 사랑을 합쳐서 그리고 또 친구의 사랑까지 다 그 몫을 하시는 하나님이 있어갖고 네. 그게 큰 변화인 것 같아요. 놀라운 저 변화. 다시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두 분의 이야기가 다 정말 와서 박힙니다. 정말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이 되는 이야기예요. 네. 예. 이제 두 분을 보면서 우리가 보통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를 하는데 한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한다면 두 분은 이제 뭐 글쎄 한 3분의 1, 네. 뭐 절반, 초반, 아직 뭐 이렇게 초반이에요. 정도 예. 오신 거거든요. 이제 본격적인 후반의 레이스가 시작될 텐데 하나님도 만나셨고 본인들이 이제 완전히 준비가 됐기 때문에 더 멋진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될 거라라는 기대감이 생기는데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또 비전들이 있는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이 고백을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훈 씨부터요. 전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저는 하나님의 통로로 저를 부르셨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방송하는 방송인으로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계속 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잘 조명하고 알 수 있는 방송인으로서 부르셨고 또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어떤 벽을 허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통로로 부르셨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로 부르셨거든요. 그 통로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네. 두 번째는 아직도 제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제 아버지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아는 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네. 세 번째는 제가 청년이잖아요. 그래서 네. 만남을 위해서 좋은 만남과 좋은 가정을 꾸리기 위한 기도 제목. 많은 분들이 빨리 기도 좀 하라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세 번째 기도 제목 중요합니다. 그럼요. 아라 씨는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계세요? 저는 일단 북한에 동생이 있는데 아, 남동생. 여동생이에요. 아, 여동생. 네,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무사히 있을 수 있고 또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는 또 제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그러니까 내가 그 길을 이렇게 개척해서 나가는 것보다는 하나님 인도해 주시면 그 자리에서 제가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붙들고 늘 나갈 수 있는 게 저의 기도 제목인 네.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분을 그동안은 저희들도 TV에서 그냥 시청자 입장에서 만났는데 오늘 이렇게 새롭게 하소서를 통해서 마음을 나누는 이야기, 모든 분들과 공감되는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시청자가 아니라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도 중보자가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더 반갑게 귀한 일들 있으면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인생들이 펼쳐지길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더 좋은 하나님의 꿈 그리고 미래가 열리는 두 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각장애와 탈북이라는 인생의 큰 장벽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극복한 두 분의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앞으로도 두 분이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두 분을 또 어떻게 쓰실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저는 오늘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안에 불가능은 없습니다라는 그 이야기가 더욱더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받아 마땅한 분이지요. 오늘 많은 분들이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더욱더 꿈을 가지시고 큰 용기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저희가 기도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새롭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뉴랜드 알로에에서 셀터치 알칼리 이온수기와 백화점 상품권을, 행복의 샘에서 활 헛개수 세트를, 제이손 진공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